교재 19페이지입니다. 16장에서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만 교만과 분노로 인해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7장에서는 아람의 모든 성읍들이 멸절될 것이며 타락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아수르 군대조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8장에서는 구스가 도움을 청하며 여러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익어가는 때에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목격한 백성들은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 산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남유다 인근에 있는 10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도 보지만 16장의 모압, 그리고 아람, 그리고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자, 먼저 16장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왜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4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16장 4절 말씀, 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나라가 되라 하고 부탁하시는 거죠. 모압,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교만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모압을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가? 모압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부가 있죠. 3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쫓겨난 자들을 숨겨라. 인근 나라에서 가난하고 힘들어서 살지 못해서 모압으로 도망을 오면 그들을 잘 선대해라.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고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쫓겨난 가난한 백성들을 모압이여 품으라. 그래서 그들을 선하게 대하라고 내가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기대하셨습니다. 모압의 모습은 어떤가? 6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압이 작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건 모압이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웃나라 가난한 백성들, 오갈 데 없는 도망자들을 선대해서 그들이 모압에서라도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모압은 16절에 보면 교만해졌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됐다. 주변 나라보다 힘이 강하다.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신 게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고 교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교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교만을 경계하게 하소서. 어제 우리가 읽은 15장도 모압에 대한 경고였죠. 어제 1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교만하면 하룻밤에 수도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룻밤에 기르는 군사 요새 도시도 망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면. 그 전에 읽었던 14장이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도 13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 13절에 너 바벨론이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 왜 바벨론이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느냐?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하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무슨 바벨론이나 모압이라는 나라에만 연결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다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서로 나누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겸손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거드름을 피우거나 교만해지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평생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6절 읽었는데요. 자, 12절 말씀 보시죠. 16장 12절. 1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모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교만은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나 생각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면,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 전체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교만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겠죠. 내가 최고니까. 그런데 교만해도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도 있고 까닭없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만해도 때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기대고 싶은 존재가 생깁니다.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은 안 섬기지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신앙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만해도 사람이 연약하고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고 교만은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12절에 우상 숭배하면 뭐합니까?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가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해봐야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모압이 심판을 받는다. 자, 17장 넘어가면 아람에 대한 경고죠.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나,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거든요. 다메섹, 아람, 이 나라는 어떤가? 똑같습니다. 17장 8절 보십시오. 이 나라도 교만한 거죠. 1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도 나라가 좀 잘 되니까 교만했습니다. 교만하지만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8절에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손가락을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습니다. 왜? 우상은 아무리 절해도 아무리 숭배해도 아무것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겸손의 열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만의 열매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만의 열매가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열매가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물론 여러분들이야 우상 숭배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방송으로 영상 통해서 말씀 읽고 하는 분들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데, 신약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1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뭔가를 올리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 사업 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도 좋지만 나한테는 돈이 더 힘이 있고 뭐 가족이 더, 내 자녀가 더 중요하고, 그게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잘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높은 순위에 놓게 되고,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만하면 됐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철저하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서 평생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7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7장, 18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17장 12절에 슬프다, 결국은 잘 되는 것처럼 망하니까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물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열방의 모든 흥망성쇠가 잘 될 때가 있는 것 같지만 또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망했던 나라가 다시 서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게 역사의 법칙이다. 13절, 열방이 충돌한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나 결국 13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될 것이다. 18장 1절, 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구스에 대해서도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 애굽이 부흥했다가 바벨론이 부흥했다가 구스가 부흥했다가, 이 구스와 남유다가 이제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했거든요. 18장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압이나 아니면 뭐 바벨론이나 구스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으니까 잘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본 대로 모압이 왜 잘 됐습니까? 모압이란 나라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다른 나라 백성들을 선대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나라를 강대하게 해서 남유다에게 따끔한 맛을 보이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강대하게 해주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잘해서 강대한 게 아닌데 내가 잘해서 강대한 것처럼 되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다 열방이 부흥하는 것 같았지만 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시적인 회복,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건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이고, 겸손해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왜 이 나라들이 망했느냐? 일시적으로 뭐가 좀 잘 되니까 기고만장해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시적인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인 회복과 영원한 회복은 다른 겁니다. 일시적으로 좀 잘 됐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이제 이전에 열왕기 상하 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상하 볼 때마다 남유다 왕들은 다윗 보기에 다윗처럼 바르게 행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처럼 죄악된 길에 가지 않았느냐, 딱 그것 하나 판별 기준입니다. 그런데 잘 하다가 말년에 다윗의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또 치십니다. 끊임없이 남유다의 왕은
내가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다윗의 길대로 철저하게 가야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를 철저하게 따져서 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부응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더 겸손하시고, 조금 일이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계획을 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일시적인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만하지 않은가 스스로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마음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되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인생과 가정과 우리 신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주 개강한 우리 실버스쿨 어르신들, 실버스쿨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여생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브레너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 전하십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